오늘부터 이제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명절의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설레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명절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조금씩 설레었던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달라질까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명절 연휴에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이 명절 연휴에 듣기 싫은 말. 공부하는 10대에서 20대, 그들이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날 때 듣는 말이 뭔가 하면,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공부 잘하냐? 반에서 몇 등 하냐? 대학은 어디 갈 거니? 가뜩이나 공부에 스트레스 받은 자녀들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된 20대 중반에서 30대 이 자녀들이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취업해야지, 아무 일이나 해, 야 너 회사 다니냐? 그런 등등의 말을 들으면 그게 힘들대요. 20대에 취업을 했어도요, 여전히 명절 때가 되면 듣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너 애인 있어? 결혼 언제 할 거야?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맞선 볼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랍니다. 40대, 50대도 명절 때 되면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명절 때 가면 집 언제 살 거야? 돈 많이 모았어? 야, 대출 받아서라도 사?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대. 며느리가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 또 있대요. 며느리가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이 긴 명절에 시댁이 이제 가요. 가서 이틀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가야 되는데, 짐 싸서 가려고 하면, 왜 벌써 가려고? 더 있다 가렴.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막 동서들 만나는데 동서들 간에 비교되는 말을 들으면 그 명절 스트레스 그냥 가득 차는 거죠.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 1위가 뭔가 하면,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 며느라, 이거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어서 친정 가. 어서 친정 가. 그 소리가 제일 듣고 싶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이미 우리가 명절 때마다 반복해서 들었고, 반복해서 말해왔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고 받으며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사는 걸까라는 거예요. 반복하며 사는 걸까?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모든 말들은 처음부터 상처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살고 있니? 너 잘 살고 있니? 를 우회적으로 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너 잘 살고 있는지가 걱정돼서 그렇게 묻고 염려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도 만나면 너 잘 살고 있니? 그거 묻고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서신서를 씁니다. 그 세 번째 서신서가 요한 3서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서신서는 요한의 전도로 개종한 듯한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한 3서는.
당시 로마는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게 했고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오직 한 분인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 황제 숭배 사상은요, 여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던 시대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외부의 핍박도 심한데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이 말이에요. 어땠을까? 사도 요한은요, 이런 신실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삼중적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삼중적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요한 사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으실까라는 문제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제일 먼저 내 영혼을 묻고 있습니다. 영혼. 아마도 사람들이라면 범사를 먼저 물었을 거야. 너 이 세상 잘 살고 있냐? 너 취직했냐? 너 돈 많이 버냐? 너 집 샀냐? 어떻냐? 세상의 범사를 물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도 요한은 범사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어떻게 잘 지내냐고 영혼을 먼저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요, 좋은, 잘, 바르게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여행을 잘하게 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하게 하다라는 뜻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행의 길을,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하게 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여행길이 막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말씀이 들리고 죄가 쌓이지 않는 것. 그의 생각이 진리를 향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에 민감해 있고 그의 의지는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 주님과 늘 막힘이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생명의 길, 이 생명의 여행길을 지금 잘 걷고 있는 상태를 영원히 잘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로의 진경노예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경노예장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알고 봤더니까 폐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피가 조금씩 샌 거 모르고 그 폐가 굳으면서 혈전이 생겼는데 그 혈전이 돌고 돌아서 뇌로 올라가서 뇌 혈관을 막은 거예요. 소뇌를 막았대요. 소뇌를.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서 그 막힌 그 혈관을 뚫고서야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소뇌가 다 죽었대요. 소뇌가 죽어도요, 언어라든가 이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데 평행 감각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도 뇌로 흐르는 혈관이 막히면 잘못돼요.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서 영적 뇌경색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열정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끊겨 있고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영적 혈관이 막혀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영혼은 형통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뇌경색이 돼서 쓰러지든지 뇌출혈이 돼서 터지든지. 문제는 왜 요한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가장 먼저 그의 영혼을 묻고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영혼을 묻고 있었을까.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그저 이 문자적으로 보고서 이 말씀은 삼중적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좋아해요. 요한이 여러분 가요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라는 말씀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순서입니다. 순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비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영혼의 잘됨같이 삶의 형통이나 육체의 건강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은 영적인 잘됨,
영적인 형통에 기초할 때 올바른 복이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축복이 세상의 범사와 육신의 건강에 그 복의 흐름에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 여러분, 내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여러분,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고 막힘이 없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그 어린 요셉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 억울함에, 그 놀란 것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성경이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세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뭔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은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몸부림칠 고난의 순간도 있고요. 이거 다 겪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로 세워져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야 비교하지 않고요. 그래야 조급해하지 않고요. 진정한 세상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말도요,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로 세워져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의 이 내적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은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우면요, 육체를 괴롭히고 망가뜨려요.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오히려 육체를 더 망가뜨리고 타락시켜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상황, 내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내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 붙잡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혈액이 잘 순환되면요, 건강한 피부색의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명절이 길어도 그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그 신실한 가이오에게
영원히 찰되는 영혼의 안부를 묻고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 영혼이 잘 지내니? 내 영혼이 잘 지내니?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며 지금도 잘 지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제일 먼저 묻지 않을까? 세상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일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은 범사가 아니라 영혼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 성도 여러분, 이별 명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자녀를 만나면 몇 등 하니 이게 아니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직장 다니는 자녀를 만나면 돈 잘 버냐? 결혼 언제 할래? 이런 게 아니라 힘들 텐데 수고가 참 많네. 가정을 일구하는 장성한 자녀를 만나면 언제 집 살래? 이러지 말고 참 수고 많아. 힘내. 어깨 한번 두드려 줘야 돼요. 며느리 만나면 아이고 수고했다. 시어머님들 며느리 만나면 며느라 빨리 친정 가라 해주세요. 벌써 가? 더 있다 가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들은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기뻐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모두에게 여러분 이번 명절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영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